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히 평안히 잘 지내셨겠지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정당마다 경선으로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이제 추려지고는 있지만 군소정당까지 포함하면 아직도 대통령에 나오겠다고 꿈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이 1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깨끗하고 참신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역량을 가진 분도 있지만 온갖 부패와 비리로 인해서 구린내를 팡팡 풍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억지로 감추고 그리고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는 후보도 있습니다. 또 후보자 캠프마다 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에 북적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저 후보자를 도와서 내가 정권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저 후보자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야망이나 속셈을 가지고 줄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후보자 캠프에 몸을 담고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목적은 뭐냐면 일단 내가 돕는, 내가 가담한 이 정당의 후보자가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후보자 캠프에 있든지 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지하는 그 후보자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 도왔던 사람들 중에 국무총리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차관도 나오고 여러 공기업의 사장도 임명을 해서 거기로 발령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만도 수천 명이 근무할 거고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기업 한전이라든가 무슨 원자력 연구소인가요? 뭐 이런 등등의 수많은 공기업들의 임명권이 다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게 다 자리를 하나씩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누가 되더라도 그건 해야 되는 거니까요. 대통령이 돼도 거기에 줄을 서서 뭔가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자리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배치를 해줄 수 있는 힘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 편에 줄서기를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끝까지 좋은 자리로 좋은 위치로 이끌어 주시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치러졌던 여러 경선, 민주당은 경선이 끝났고 또 국감도 끝났고 국민의힘은 아직 최종 후보자 이제 4명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모습이고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거짓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했다. 그건
끝난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국민이 심판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좌우 이런 이념을 떠나서 우리 신앙은 그렇잖아요. 좌냐 우냐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한다면 정말 참신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국민이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그 30장 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요구를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주신 요구를 어떻게 그것을 다 잘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요구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요구를 거역한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이 떠나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될 소리를 안 들으면 반드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사람의 구조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듣고 올바로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한 것은 구약에는 젖어 있고 구약에는 충실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오셔가지고 증거해 주시는 말씀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대가 바뀌고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데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묵은 질서에는 충실해 있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는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국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믿음도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계속 들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들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올라가지는 못할지언정 현상 유지라도 하고 가려면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저는 이러한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지속해서 들으면 유지되던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잖아요. 그러면 추락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듣느냐 안 듣느냐에 의하여서 그의 신앙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때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약속을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면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증거하는 모든 설교의 내용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예언이 포함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은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내용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 약속이 없다, 이것은 설교일 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없는 설교, 약속이 누락되거나 배제되면 그것은 한낱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약속이 포함되어져 증거할 때,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때 그것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교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증거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이것을 분별하면 틀림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기대로는 대한민국에서 증거되는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들의 관심이 성경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선 성경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특히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에다가 비중을 좀 더 두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신학 박사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나 아니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나 아니면 운동을 하러 나갔을 때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저의 설교가 매우 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1시간 10분 드려요. 끝에 가서 어떤 때 막 찬송가도 생략하고 해서 1시간 10분에 이제 끝내는데, 왜냐하면 또 차 시간으로 연결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1시간 10분 예배 드리는 중에 설교가 55분 내외를 차지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기술이에요. 1시간 10분 예배에서 설교를 55분 하는데 예배가 1시간 10분에 끝난다. 그것도 상당한 기술이잖아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주일날 대예배를 저만큼 길게 하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물론 저는 설교가 꼭 길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긴 설교보다는 간결하면서도 듣기에 거부감이 없는 설교, 무난하게 가는 설교라야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고 입기를 끈다라고 하는 것도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설교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줄이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러한 인식을 저는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55분 내외 정도를 설교를 하지만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그렇게 돼가지고 서둘러서 막 마무리할 때도 있거든요.
저를 겪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저는 평소에 어디 가서 또 누구를 만나도 제 주장이나 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또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에도 저는 주저리 뭐 이런 말 저런 말 무슨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거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제가 생각나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또 주로 듣는 것이 저는 편해요. 제가 말하기보다는 제가 듣는 것이 저는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큐티를 하든 주일 예배를 하든 아니면 진리축제를 하든 설교와 관련해서는 어디서 그렇게 새로운 용어도 떠오르고 뭐 이런 깨달음들도 오고 그러면서 적절한 설명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사실상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기적이에요. 왜냐? 저 자신을 제가 알잖아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화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교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디다케의 기능이 있어요. 디다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두 번째로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친교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지체이니까 지체로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도 아주 필요해요. 또 가르치는 이러한 부분들도 교회의 기능과 역할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으뜸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내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교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친교라고 하는 것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의 지체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친교하는 것이고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 끝날 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들을 줄 몰랐던 거지요. 두 번째로는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요구를 거역하니까 유혹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명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다? 다른 신을 섬긴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잘못이 어디 있는 겁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서 엉뚱한 길로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믿음이 뭐냐면 유혹 또는 유혹이나 미혹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유혹이 오는데 유혹이 뭔지 모르고 그냥 유혹당한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로 이끌림 받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유혹과 미혹을 비슷한 의미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꿰어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길로 이끌고 가는 것, 이것을 유혹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혹은 무엇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정신이 혼동스럽고 헷갈리는 상태. 그래서 갈팡질팡 헤매고 자기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상태가 미혹당한 상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혹은 이런 거예요. 이리 와 내가 잘해줄게. 나한테 와 내가 잘해줄게 하고 손짓해서 상대를 꼬드기려고 하는 것이라면 미혹은 이미 홀림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가담하고 빠져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시작이라면 미혹당했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구성원이 되고 가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요즘 보면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는데 유혹이 뭔지 모르고 미혹이 뭔지도 모르며 누가 미혹자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개념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미혹을 알겠으며 유혹을 알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믿기만 하면 된다,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6절에서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미혹이라고 하는 방향에서 요한 1서를 읽으면 새롭게 와 닿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렇다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들 예수를 부인할 일이 없잖아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겉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초림 때 바리새인들도 보면 유대인들도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했지만 새로 보내주신 예수님과 그가 주시는 복음을 거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부활 또는 예수, 복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해요.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강조해요. 그러면서 오실 예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자세히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를 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신약인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는 이 땅에 초림하셔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말하면서 왜 끝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겉모습은 예수나 부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십자가나 예수님의 고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없는 거야. 허무맹랑한 일이야.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인 분이에요. 누가 지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이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실제이시고 예수님도 실제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 역사 이전부, 역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인류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역사적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최초의 미혹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최초의 미혹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불뱀으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 광야에서는 불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나라에는 아마 독사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형식주의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 나라는 이제 독사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요? 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면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도 뱀, 광야에서도 불뱀, 예수님 오셨을 때 독사뱀 이렇게 이어지다가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뱀의 계통이더라는 겁니다. 용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뱀도 미혹했고 계시록에 보니까 용도 미혹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뱀의 계통인 겁니다. 용도 뱀의 계통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더 세력이 이렇게 커져서 뱀이 용이 됐으니까 세력이 이렇게 커져서 더 큰 유혹을 하고 더 큰 미혹을 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사단은 유혹하는 자인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사람들을 꼬드겨서 엉뚱한 곳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유혹이에요. 저녁 때가 되면 일 끝나고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아니면 버스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꼬드겨서 엉뚱한 데로 가게 했다.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섭냐 하면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한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엉뚱한 길로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끝에 가서 보니까 그것을 깨닫고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가서 일을 간들 뭐 하냐 말이에요. 미리미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고 미혹이 무엇이며 유혹이 무엇이고 뱀의 계통이 어떻게 이어져서 용으로 나타나고 용이 나왔을 때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잘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해내야 끝에 가서 웃을 수 있지, 슬피 울며 이를 갈면 끝장나는 거지 않습니까? 시대 말적인 상황 하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유혹이고, 믿음은 유혹을 분별해서 유혹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더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미혹자가 누구이고 미혹자가 나오면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상호 목사님이 생전에 증거해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분의 모든 설교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온 얘기들이 있어요. 그분의 결론은 재림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지만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그러나 빠뜨리지 않고 항상 모든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미혹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분은 주님 오시는 길과 주님 만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분이 증거하신 설교의 핵심은 미혹당하지 말고 영생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어려서부터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을 받으면 결국은 다른 신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이고 율법에서도 구약에서도 강조되는 내용들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다면 정말 이스라엘이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그들은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하는 이러한, 아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뭔가 내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자체도 차단하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제 장로교 합동 측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합동 측이 좋은 게 한 3년쯤 전인가로 기억하는데, 우리 장로교가 장로교 자체는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자체는 천주교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지 않아요. 천주교에 가보면 형상이 많아요. 거기는 안에 들어가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거기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그러한 것들로 압도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낮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합동 측에서 한 3, 4년 전에 공문이 왔어요. 예배당 안에 우리는 이제 이런 형상 이런 거를 다 배제하니까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강단 앞에 있는 십자가도 철거해라. 이런 공문이 왔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성경의 권위 이상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이제 강제성은 아니니까 그렇게 교단의 입장을 밝혀준 것이고요. 그러나 저희는 어차피 교회 밖에 건물 외벽에 있는 십자가나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나 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뭔가 좀 이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또 굳이 조그만 십자가도 아니고 저렇게 그냥 엄청 큰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저거를 철거한다는 것도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예배당, 교회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십자가를 신으로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니까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신처럼.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러한 것을 그냥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를 숭배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땅의 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실 것이다. 이것까지 우리가 믿고 가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이 꿰는 자, 용 또는 귀신의 영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신의 영이 뭐냐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귀신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계시록 1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여기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 미혹해 하는 영인데 이 영이 나오면 교회를 장악한다 이겁니다. 교회를 점령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그 귀신의 영이 유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 거기가 바로 귀신의 처소였어요.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고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계시록 18장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이 큰 성 바벨론을 만들고 이것이 마지막에는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겟돈은 선과 악의 마지막 싸움판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한 패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이 한 편이 되어서 대판 마지막 한판승이 벌어지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겁니다.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미혹을 해도 그때 미혹 당하면 물론 안 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못에 다 던지고 용은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던져서 잠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면서 유혹을 받아도 안 되고 다른 신을 섬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역하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를 거역하면 망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정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끝에 가서 형통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악인의 계통이 쭉 나와요. 물론 의인의 계통도 나오지만 악인의 계통들이 쭉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악인이고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스마엘이 악인이며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가 악인이고 사울과 다윗 중에서 사울이 악인인 거예요. 이렇게 대치해가지고 대립을 시켜서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비교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법을 쓰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의로운 편이구나. 아, 악인 편이구나. 이거 나쁜 편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주여 주여만 하면 형통한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아닌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거나 예수님은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악인인 겁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는 말하면서 본질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본질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시간이 가다 보면 이렇게 오염도 돼가지고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가졌던 정의감, 20대 초반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정함,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흐려져요. 다 이것저것 뒤섞여가지고. 그래서 신학생 때는 기성 목사님들이 뭔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왜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신학생 때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목회 현장에 가서 기성세대가 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늘 개혁.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개혁이 뭐냐? 날마다 새로워지자 이거예요. 개혁. 그래서 결국은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고 본질을 지키자. 본질을 지키자.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꾸 변질되는 가운데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본질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세속주의와 타협하고 인본주의와 협상하고 그러면서 자꾸 변형되는 거예요. 변형된다는 것이 뭐예요?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본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형식은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본질, 즉 내용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것들이 저는 갖춰지면 좋다라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또 부러움도 솔직히 있습니다. 좋은 예배 여건을 갖추고 좋은 환경 속에서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웅장한 성가대에 우렁찬 찬양이 온 예배당 안에 울려 퍼지고 거기에 참석한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울림을 준다면 얼마나 멋있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찬양을 들음으로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파고 들어가서 그 찬양이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커다란 울림이 되어서 그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뛰어난 환경을 갖춰놓고 드리는 예배 속에 증거하는 설교가 내용이 없다라고 할 때,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할 때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가인의 제사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은 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고민했듯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이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유익하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바울 속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모이는 숫자와는 상관이 없이 형식이 아니라 내용 중심으로 가자 이겁니다.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을 지키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끝까지 가자 이거예요. 변질되지 말자 이겁니다. 본질을 지켜내자 이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끔씩 서울에 갔다 오시면 이제 선물 보따리를 한 뭉태기씩 가지고 오셔요.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는 어디에 서울이나 이런 데 갔다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신 적은 없어요. 항상 뭔가를 들고 오셔요. 이제 동생들이 계속 많이 태어나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고급은 아니고 이제 나중에는 크라운 산도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한 번씩 오실 때 어쩌다 이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고 이렇게 종합선물 세트 그것을 가지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촌뜨기가 아버지가 서울 갔다 오시면서 이렇게 종합선물 세트로 막 포장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 걸 딱 가지고 오시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동생, 그 밑에 동생 이렇게 이제 그 앞에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빨리 선물 보따리를 뜯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뭐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이제 기대가 부풀어 가지고 있는데 막상 뜯어보면 내용물은 별거 아니더라 말이에요. 겉에 포장은 화려하게 해놨어요. 박스도 요란하게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막상 뜯고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별로 맛도 없는 거, 사탕도 맛없고 과자도 맛없고 이런 지나간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포장지만 화려하고 속빈 강정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본질의 승부를 걸어야지.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만 비중을 둔다면 그는 100% 유혹당하고 말아요. 물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했다면 맨날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려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목적을 이렇게 설정해놓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아야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갖다가 써먹겠다고 하는 이 심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물론 사람이 어떤 절박함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암 말기 환자로 발견되었다든가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해결할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그러한 절박함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과 매달려 씨름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것들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맨날 그것만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더 수준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은 거짓 선지자이고 적그리스도인데 계시록을 읽어봐도 그들의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고 이렇게 예수를 보내시고 이렇게 끝에 가서 이제 마무리하시겠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 설계도의 끝에 가보니까 뭐예요? 악인은 망한다 이거예요. 그 악인이 누군가 봤더니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악인이더라 이거예요. 악인의 결국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결국은 그래서 저는 시편 1편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게 시편 1편이잖아요.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안 된다.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의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잖아요.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악인을 따라가도 안 되고 악인의 대열에 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같이 다 망하니까요. 골리앗이 다윗한테 지니까 골리앗만 진 것이 아니라 골리앗 휘하에 속해 있던 모든 병사들, 쫄병들까지 다 진 거예요. 그거는. 다윗이 이긴 것은 다윗 혼자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긴 거였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끝에 가서 폐잔병 되면 안 됩니다. 끝에 가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고지전을 통해서라도
피나는 피 터지는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라도 나중에 가서 이겨야 승자가 되고 웃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론으로 지금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계속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좀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발견하고 유혹당하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끝까지 물리치고 마지막에 가서 승리하고 형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져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지키며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4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